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쟁기질은 악인의 쟁기질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하는 모든 행함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그 새 사람, 피조된 속 사람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 제일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사법적인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 영원한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죄가 없다고,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선언하신 것이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불가항력 가운데서 굴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겼더니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죽음을 넘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그렇게 받았을 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의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이제는 죄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 죄 자체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약한 상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그렇게 확신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본을 받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의 산물인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알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행복해요.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염원인 무병장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무병장수한다. 그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고난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번성하는 악인의 장막,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않으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우면 추구하게 되어지죠. 마음의 그 중심에 실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을, 번성하는 악인의 장막이 부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제일 낮은 위치가 문지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 감지덕지하겠다. 그 고백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특권으로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신실한 삶입니다. 그 신실한 삶의 능력은 무엇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냐면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앞에 어떤 것도 그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권세라든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고 공갈하는 그런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성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데, 그 신실함엔 변함이 없어요.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요,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이 싸움인데,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숙고하느냐,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뇌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 그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고요, 견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해서 그 깊이가 계속 제한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깊이는 깊이대로 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점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어느 곳에 갖다 놓아보라고요. 약해지는. 그 사람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갖다 놓아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약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 풍부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은 부차적이에요. 불편하느냐, 덜 불편하냐, 그 차원이죠. 그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충만해져 있는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때에는 푸른 초장에 텐트를 치고서 하루 저녁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한 날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 텐트 쳐놓고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갈등,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장차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상속자죠.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 삶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대비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게 되어지는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는 동시에 다른 것을, 가짜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그 부분들을 성경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고 또 기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완전한 치유의 과정과 또 보장이 담겨지는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임상실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세상 약물들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100%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쓴뿌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그것이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게 펼쳐졌을 때요. 절대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공격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 쓴뿌리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만 줄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있습니다. 누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아야 주지요. 사랑을 받아야 준다. 그래서 자녀들의 경우에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자연 환경, 특히 어릴 때의 환경,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유아기에,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혼의 그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풍요하고 그 사람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한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이기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그 아주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특징,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넉넉해요. 여유가 있다고요. 줄 수 있어요. 아주 인색하지 않다고요.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저 더 사랑을 달라고, 애정을 달라고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그 제한을 시키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설령 인간 부모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해서 결핍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이 한량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냥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잔이 있는데, 믿음의 잔이 있는 것인데 이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졌습니다. 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그 다음에
꽉 채워진 다음에 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막 넘치죠. 흘러 넘친다고요. 그 흘러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죠? 그걸 주는 거예요. 준다고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충분하게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용서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용서는 거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지금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당위성 가운데서 의무감 가운데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쓴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뿌리 내려야만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그 진리의 뿌리 내리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쓴뿌리가 내려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용서받았느냐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도 나누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막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말이죠. 그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막 쥐어짠다고요.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것으로 그냥 급급해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졌던 돌뿌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었는가 봤더니 그것이 겉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요 마치 커다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듯이 그 굵고 그 긴 뿌리가 마음 안에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 없애려고 했을 때요 그 땅이 얼마만큼 많이 파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원망과 불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조차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데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본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나는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느냐.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또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를 모함하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냐. 그것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요소가 어디 있어요? 다 믿지요. 그러나 문제는 가정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직장 현실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통 배교에 절정으로 치닫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요, 환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다고요. 환경이죠.
그 얼마만큼 불공평해요. 얼마만큼 부당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내린 은혜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 가운데서 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애가 10년, 20년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30년, 40년으로 지속될 수 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평생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눈을 떠서 복이라도 할 수 있었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그건 결국은 눈 뜨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페니 크로스비보다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세상? 그거 다 가져라. 전혀 아깝지 않다.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벅찬 감격 가운데서 많은 소망 가운데서 산 것이에요. 내가 최초로 시력을 회복해서 볼 수 있는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이 시력을 가지고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런 죄의 쓰레기들이 삶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동의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징이 그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제에 시간을 들이고 또 내가 열정과 집중을 봤을 때요,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본질을, 핵심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동의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단으로 치닫게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가능해도 너같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이요,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저 같은 죄인을 그렇게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미스테리라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거룩하시고 얼마만큼 사랑이 그렇게 넘치시고 얼마만큼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이신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 이 두 가지가 계속 갈 때예요, 결국 만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것을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는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또 육신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빛이 어둠을 계속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게 되어지죠. 그럼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이미 꽉 채워졌는데, 이미 배부른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그 산에 진미가 차려진 뷔페 식당에 들어가 보라고요. 무엇을 먹고 싶은가? 그냥 하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맛을 좀 이렇게 볼 뿐이지.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뭐가 더 아쉽냐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의 그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에)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검사겠죠. 검사의 본분이 그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국가가 돈을 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검사의 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장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사탄은 다른 것은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드러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율법의 기준에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냉혈하다고요. 냉혹하다고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다. 그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비추어 볼 때에도 고백을 해야 의미가 있죠.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건 너무나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용서받은, 죄가 용서받은 그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자기를 배제시키지 않아요.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다고요. 그런데 그 죄인의 신분에서, 바로 진노의 자식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던 것이 내가 참여한 나의 공로가 단 하나라도 있었던 것인가? 없어요. 하나라도 있었더라고 하면 그건 자랑거리라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라. 그러나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선물입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했다. 내가 한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였다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어나는 사건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 많다. 그럼 많은 것을 줄 수 있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용서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용서해야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람의 용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둘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영은 물론이고 몸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구입하신 사주신 하나님의 소유인이만큼 그 영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주신 용도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라. 주신 용도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한계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함에 처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었겠죠. 가난할 때, 아주 궁핍할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그런 그 분량이 있었겠죠. 그 바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떤 목적을 두셨다. 그러면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우주적인 존재도 먼저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소환 명령을 내리셔서 데려가신다고요. 그것은 바울의 생애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다 죽을 것 같은 바다의 폭풍 가운데서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거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는다고요. 못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카이사 앞에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데려가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생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잘게 쪼가면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오늘과 같은 시간, 또 오늘부터 시작되지는 한 주간,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받은 용도대로 그 생명을 쓰면 돼요. 거기에는 믿음의 분량도 있고 받은 은사도 다양하고 또 거주 환경과 여건도 다 다르고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냐.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머무를 때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알잖아요. 그 용도대로만 하면 돼요. 분명히 거기에 220볼트라고 써 있는데 110에 꽂으면 안 된다.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용서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니 절망이죠. 이건. 그러니까 용서와 이 용서를 계속해서 이 빚진 것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교리에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실제적인 그 영적인 교리에 적용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바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똑같이 주어 주신 그 용서의 직분, 용서에 관한 가르침 명령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믿음은 나눌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그것은 용서의 영역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영역도 있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용기를 주는 영역도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서 용서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 용서의 영역 가운데서 나를 배제시켜버렸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고집대로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형성되지 않아요. 은혜가 형성되지 않는데 형성될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의 결과, 용서가 주는 복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쓴뿌리가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쓴뿌리가 아예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가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내렸다 하더라도 은혜의 능력, 그것은 어떠한 죄라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주는 복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믿음이 형성이 돼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언제 말했을까요? 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구원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별 문제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초신자한테 상처받은 경우 있습니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말로 그 관계가 깊고 그 사람이 부인되면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 정도까지라고요. 내가 설명되려면 그 사람의 존재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준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 바로 용서의 영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들림바다 올라갈 그때까지 나의 신분, 종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무엇을 섬기는 종이고 무엇을 섬기는 노예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잡수실 것 드려야 되잖아요. 마실 물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여인처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 된다고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도 한다고 말이죠. 이게.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럼 무슨 수로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할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종이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옆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갈 때까지 이 아이를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맡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자녀를,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딸,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의 아드님이에요. 주인의 따님이라고요. 그것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내가 주인 아드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종은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한참 여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살만하다고 말이에요.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쓴뿌리를 제거한 능력이 있는 그 용서의 결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락만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것은 락만 목사님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용서할 때까지는 단지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죠. 용서할 때까지는 단지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용서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말이다.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말이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다른 건 해도 그거는 못해. 그 다음에 라크만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든 그 어떤 조건 하에서든 가장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늘 간직해야 된다. 핵심이에요. 이것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단계.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돌덩이의 크기에 상관없이 작은 돌이든 큰 바위 덩어리든 떨어지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막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물이 메말라가지고 발목도 잠기지 못할 그런 부분이다. 그게 돌멩이 하나 탁 던져봐요. 어떻게 되죠? 철푸덕하면서 온 사방으로 물이 다 터져버리죠. 그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용서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쓴 뿌리를 오래도록 간직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그 즉시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무조건 즉시 용서하라. 만일 당신이 속죄함과 죄들의 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당신을 선하게 대하셨는지를 안다면 이것이 핵심이겠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의 요약일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야비한 행동에 대해 용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나한테 야비했어요? 잠시 생각하고 내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